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경제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올바른 경제관과 지혜로운 경제활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지혜로운 경제 생활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도 하나님께입니다. 경제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잠언 말씀을 보면 성도의 경제 활동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경제 활동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경제 활동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경제 활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경제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 따로, 경제 활동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지식이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을 뿐더러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어 좋은 일에 잘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같이 벌어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된다. 어떻게 벌든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 많이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말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경제활동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벌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벌고 또한 그렇게 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부의 관계인데요. 오늘 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과 부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좋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지혜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신앙과 부가 비례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복이 있음을, 그리고 그 복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르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뒷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불의한 자들로 인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한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부를 반드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공부를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도들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도 모든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함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없는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그렇기에 현재 나의 경제적 형편과 믿음을 동일선상에 두시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잠언이 일러주는 지혜로운 경제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라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적 경제활동에 대해 가르치고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은 선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는 계속해서 되물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관과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한번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24절을 보면 지혜다는 자녀에 대한 훈육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자는 이렇게 강하게 자녀들을 훈육하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하나님의 법과 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경제 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의 지혜로운 경제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경제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부를 동일선상에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